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을 보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주 매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 매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에 묵상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깊게 묵상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이번 주에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순서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 매일성경 본문, 출애굽기 본문을 택하여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진짜 복을 보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아주 나쁜 아들, 그러니까 재벌인데 재벌 가정에 어떤 나쁜 아들이 있었을 때 그 아들이 자꾸 자기의 몫을 요구하거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드라마에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도 못 되면 그냥 내가 너 같은 자식한테는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다른 데 기증을 한다든지 다른 아들한테 나머지를 몽땅 주는 모습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너그러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같고 속된 표현은 후레자식 같다 할지라도 일정한 몫을 떼고서는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통 뭔가요? 내가 너와 연을 끊겠다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을 몫은 받죠. 그죠? 받을 몫은 받지만 그것이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연인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오랜 정 때문에 이제 계속 만나왔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인격적인 부분의 결함으로 인해서 결국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헤어질 때 보통 그 연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얼마 전에 어느 드라마도 그러더라고요. 그 애인한테 바리바리 선물을 잔뜩 사주고서는 그제서야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어쩌면 그가 원하던 것을 평소 받지 못했던 것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야, 좋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몰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 아닙니까? 축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3절 후반에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땅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루어집니다. 400년 만에 그 약속의 땅이 쟁취되어집니다.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것도 이제 끼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적들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그 대적들이 물리쳐진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정도로 그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놓으시고선 왜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일까요? 매성경을 계속적으로 해오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전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두들판에 새기신 그것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겸비하며 낮아진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나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있는 그 동안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의 장신구를 모두 쏟아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깁니다. 섬기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이끌 백성의 대표가 되게 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어떡하죠?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만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약속의 땅 주겠다. 그런데 나는 나는 이들과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줄 건 주는데 그들하고 관계를 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입니까? 축복은 축복이죠. 그러나 안고가 빠진 찐빵과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상실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으며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어느 아이가 우리 보고 갑자기 붙들고서는 아저씨 나 지금 너무 더운데 뭐 콜라 한 병만 사주세요 막 매달린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거절할지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왜 사주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계속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콜라가 한 병에 그칠 것입니다. 그 이상은 사주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나타나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걔 뭐라고 그럴까요? 옆집 애라 할지라도 제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면서 안 해줄 겁니다. 아니 아주 버릇 나빠질 거 생각하고 그냥 계속 사주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마치 이제 곧 있을 이제 몇 달 후면 있을 수능고사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능고사를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간절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수능고사에 좋은 점수를 내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만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물론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응답하시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이루어지지만, 아니, 그들의 기도응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작 뭐 어떤 거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처음엔 단순하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내가 누릴 걸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가나안 땅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해보죠. 자, 4절에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아마도 이 중에는 다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 그랬다라는 추정도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가서 그들에게 먹이고 심지어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중에 일부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 아니까 그냥 무거운 말씀, 그 정도로만 이해가 되어지는데, 제가 여기 붙여놨죠? 세 번역에는 참담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나쁜 소식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입니까?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재물이 생기는 것인데, 땅이 생기는 것인데, 이들은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tressing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어느 정치가가 몰래 어떤 사람이 뇌물을 놓고 갔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뇌물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뇌물이 자기에게 족쇄가 된다는 걸 알죠. 앞서 이야기를 했던 연인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어리석은 남봉꾼 같은 연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그냥 야 땡 잡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가서 부탁하면 들어주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축복인 듯 하지만 축복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아야 될 것을 볼 줄 압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어떤 때는 바르지 못한 교회도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봐라, 우리 교회 성도가 늘고 있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축복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일부 성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같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목이 곧은 이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죠.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무슨 얘기입니까?
분통 터져서 그들의 죄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가기 전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기도 해요. 아니기도 해요. 왜요? 같이 가지 않는 게 얘네들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막 하나님의 마지막 표래요. 내가 죽이진 않겠다. 내 손으로.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 똑같이 또 나오죠. 목이 고든 백성.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있을 때는 뭐예요? 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휘발유가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난로에다가 붓고 이제 불을 붙입니다. 이때 이 휘발유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영화 속에 가끔 가면 그런 거 있죠. 분신 자살하려고 휘발유를 뒤집어 썼다가 너무 춥다고 이거를 뒤집어 쓴 줄 모르고 불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휘발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냥 떠나가야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준엄한 말씀에 대해서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됩니다.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냥 거기서 이제는 너희랑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 결배선언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몇 번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마지막 순간에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앞에서 겸비할 때 하나님은 비록 그냥 있으면 진멸하게 되지만 이제 회복의 가능성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하필 장신구였을까요? 이 장신구는 왜 하필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해하십니까? 자, 뒤에서 장신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 바로 장신구,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래요? 이 귀걸이나 그런 것들을 떼어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이제는 제거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또 이제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를 지옥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 살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들입니다.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나의 죄악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해서 그들을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치유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애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건, 또는 어떤 때 음란이건,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것이건, 남을 착취하는 것이건, 그것이 장신구, 곧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면 떼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떼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해가 벌어집니다. 아깝죠? 어쩌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죄를 간과합니다. 그저 용납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더러워진 채로 남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 죄악을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든 음란이든 남을 탈취하는 것이건 지나치게 빈익빈 부익부로 취하며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건 다 죄악입니다. 일부 기독교에서 동성애만 죄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모든 죄를 그 동성애는 용서하면서 다른 죄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다 죄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장신구 때문일지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좀 지나가야 되는데 안 비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참 많은 경우들이 이어폰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비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억지로 비집고 지나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기 이게 무례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떼어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에 좀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부터 저도 헷갈렸습니다.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장막이 성막하고 같은 겁니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막은 어떠했나요, 원래? 짐 가운데 있습니다. 12지파가 둘러싸여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짐 맡겨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아직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이것을 하나 회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론이 아니에요. 여기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장막이죠. 이 장막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는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뭐 아브라함도 쳤고 뭐 야곱도 쳤고 이삭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쳤는데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름을 뭐합니까? 회막. 저도 영어 짧아서 뭐 텐트 오브 미팅? 그렇게 회막,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는 둘 다 회막으로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회막을 그냥 텐트라고만 번역을 합니다. 원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원어로 얘기하면 그 장막을 오헬, 그리고 이제 그 회막을 그 뒤에 그 만나는 것을 모헤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모헤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막은 장막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만나는 곳인데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난다고 했었을 때 목적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기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좀 카페 같은 데에도 좀 덜 시끄러운 데를 가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모세는 장신구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이어폰을 끼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넷을 켜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진 밖에서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1대1로 깊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과 주변적인 것과 멀리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최대한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아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여름 사역을 다 끝내고서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이긴 하지만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3일을 끝내고 나서 좀 더 며칠 있겠다고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모습,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또 재미난 구절이 등장을 하죠. 앞서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준엄한 말씀을 듣고 다 슬퍼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 그들은 진 바깥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또는 조금 더 지나면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못하러 예배당에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아가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다들 예배는 참석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일만 만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 앞에 교사만 합니다. 주방에서 일만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대표 기도를 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당에 가서 목사님과 실컷 싸우고 또는 목사님은 장로들과 실컷 싸우고 헤어집니다. 만나긴 만났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장로와 목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뭘 만난 것일까요? 일을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상처만 받고 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속에 장신구를 잔뜩 달고 나가고 띄어내야 될 것을 띄어내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딴 짓만 하고 딴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행하나요? 이제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대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혼자서 모세 혼자가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었죠.
너희들이 참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그가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 성경 말씀과 것을 동일시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설교 시간에 통해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석만 합니다. 물론 어떤 때 설교가 같지 않은 설교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무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채로 잘 걸러보면 한마디 정도는 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콩 하나라도 주어집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었지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붐비는 버스 정류장 가면은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떠나면 잽싸게 뛰어갑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회수권이라든가 토큰 떨어지거나 동전 떨어지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건집니다. 그건 뭐 불법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건집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 성경이나 또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몇 분한테 띄워주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특별히 그래픽적으로 해가지고 줄을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아요. 왜? 그들이 못 보는 단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는데 그들은 못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접할 때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떤 때 정말로 봐야 될 경우들을 우리는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딱하다고 얘기합니다. 제 큐티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큐티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못 보는 단어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점입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이 한마디 갖고도 여기는 없네요. 그런 말씀 하나가 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일어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라고 했죠. 자, 여호와를 안무하는 자들은 다 함께 일어났지만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뭡니까? 각기 장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요새 가난한 성도들, 아웃사이더 성도들, 어쩌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것은 옳은 것 아닙니다. 은혜 받기 힘듭니다. 공동체는 하나 돼야 됩니다. 아니 좋은 공동체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미 자기도 불량품이면 인정해야 됩니다. 불량품이면 불량품끼리 모여서 수선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파워가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각각의 장소와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큐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설더라도 내가 내 장막에 서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고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보여주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디까지 털어놔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친분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을 비판이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담으로 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친숙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농담이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 받아들일 때도 있고, 농담이 아니라 진정으로 비판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건 뭡니까? 친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친분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급해요. 성경 공부 한 번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응답과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짝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맛을 내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모세처럼. 근데 여기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떠나갔는데 여호수아는 거기 아직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열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 오경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여호수아죠.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 다음을 잇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실수도 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랑 같이 금송아지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이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로 알아듣는 반면에 모세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여호수아가 실수적인 발언을 할 때조차도 모세는 정확히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은 여호수아가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첫범위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거대한 거인 영적 거인 같은 모세의 다음을 이으니까 혼자 하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떨릴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붙들라고 모세도 권면을 하고 하나님도 그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부터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시내산에 못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막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여호수아는 근처까지 갑니다. 이때부터 연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니까 또는 우리 식으로 요새 표현하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말씀도 그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우리는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은 미약하고 젊고 어린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릎 꿇고 열심을 내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암울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암울한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진짜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게도 교회가 지금 당장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에 연연할 때 우리는 진정 영원한 복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엄한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이제 주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할 때 떼어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